네, 우리 성도님들 한 절씩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복된 주의를 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을 수 있도록 감동시키시며 역사하시어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이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에는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를 또 고민할 수밖에 없는 여러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조금 정신 바짝 차리고 좀 이렇게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나는 누구인가? 성도님,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먼저 딱 확실하게 마음가짐에 두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놓쳐버리면 말이죠, 정체성에 혼돈이 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잘할 것이다, 그런 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신앙생활을 잘하려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나는 누구인가? 그 답을 내가 또 해야 합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한번 답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한번 이렇게 답해 보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도님들, 이 짧은 이 한 문장이 아무나 고백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하나 짚어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많은 답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또 이런 답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한번 저랑 따라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아멘. 이 말에 믿음이 있으면 이제 뭔가가 좀 다릅니다. 가슴속이 따뜻해 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불이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불이시거든요. 하나님은 불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불이 이제 안에서 싹 올라옵니다.
한 번 더 고백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좀 뭐 뜨뜻한 게 올라옵니까? 예, 이게 올라와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면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오늘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 설교 제목을 좀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니까 자꾸 이렇게 웅크러들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 품은 따뜻하다. 주님께서 내 품은 따뜻하다. 성도님들, 우리 주님의 품은 따뜻합니다. 다른 데 돌아다니면 안 돼요. 예, 다른 데 돌아다니면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바울 서신을 이렇게 보면 있잖아요. 그분이 항상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막 그걸 강조합니다. 다른 데 다녀봤자 별거 없고 다른 데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언제나 주님 품 안에 거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걸 확인해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우리 신앙에는 오묘함이 있습니다. 내 신앙은 오묘합니다. 사람들이 말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말을 들어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오묘함과 신비감이 있는 게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 마귀가 이것에 대하여서 자꾸 말이죠. 섞으려고 합니다. 성도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 간혹 근거 없는 이상한 말들로 사람들을 농락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부모 없이 자라서 자랐다. 왜 그런 말을 사람들이 할까요? 성도님들, 제가 참 하나님 앞에 신학하는 것이 죄송스러워서 막 도망다닐 때에 제가 고아원에 들어가서 보모 좀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다 부모 없이 자라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저 있을 때 한 100여 명 있었습니다. 부모 없이 자라도 부모 밑에 자라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고매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 제가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모릅니다. 엄마 젖을 못 먹고 분유를 못 사 그렇다. 왜 그런 말을 내가 사람들을 갖다가 저 자라면서 저 주위에 전부 모유 수유해도 내 보면 깡패도 있고 양아치도 있고 전부 못된 것들 많은데 그럼 그건 어떻게 말을 해야 됩니까? 마귀가 자꾸 우리를 근거 없는 것으로 우리를 자꾸 흔들려고 합니다. 야, 이거 하나님 믿으면 뭐해? 하나님 있는데 지금 이랬나? 하나님 있는데 이런 어려움이 올 것 같나? 그러면서 자꾸 우리 흔들어댑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가? 이걸 조금 생각하시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성도님들, 우리 신앙적 상황은 100% 확신 속에만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가 그 주님의 그 품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은 항상 100% 확실한 은혜 가운데만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100%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는 말이죠, 1%의 조금의 하나님의 실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100%의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계속 펼쳐진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시편 34편 다윗의 시입니다. 성경을 좀 이렇게 많이 읽으신 분들 중에는 오늘 이 제목에 약간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는 이 제목에서 아비멜렉이라는 이 말이 조금 이 단어가 눈에 거슬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21장에 오는 이 배경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보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이 안 나오고 거기에 보면 가드왕,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라고 나오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비멜렉은요, 직분의 이름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굽에 보면 바로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는 지금 우리 식으로 하면 대통령 뭐 이런 직책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잘못된 거 아닌가? 그게 아니고 그 아비멜렉은 아비,
멜렉의 아버지가 왕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아마 집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아기스였습니다. 성도님, 오늘 참 이 좋지 못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이런 상황을 만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생각할 때에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잖아요. 너무 하나님을 믿는다. 제가 그래서 앞부분에 이 세 가지를 한번 점검해 보자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는 너무 말이죠, 좀 쏙 보이게 자꾸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잘 돼야만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자꾸 생각합니다. 내 상황이 잘 되고 만사형통, 막 이런 것만 우리가 자꾸 생각합니다.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이 말씀의 의미는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너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로 자꾸 내가 이게 잘 돼야 되는데, 이게 잘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잘 안 되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가? 그러면 마귀가 딱 장난질하기 좋단 말이죠. 오늘 다윗이 분명히 그가 아비멜렉에게서 쫓겨날 때에 그가 침을 질질 흘리면서 말이죠, 미친 채 하다가 그 위기를 상황하고 난 뒤에 이 시를 지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1절에 보시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합니다.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합니다. 진짜 다윗이 정신이 이상한 걸까요? 왜 자기가 지금 그렇게 험한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는 지금 이렇게 나는 항상 주님을 찬양하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만난 성도들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성도들은 그 상황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성도들은 상황을 보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이럴 수도 있구나. 이럴 수도 있구나. 그러면서 말이죠, 자신들의 그 상황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살짝 밀어넣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대로 말하면 자꾸 자신을 주님의 품 안으로 몰아넣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면 주님의 품 안으로 자꾸 들어갑니다. 주님의 품 안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따뜻합니다. 주님 품 안에 들어가면 따뜻합니다. 마치 말이죠,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자란 아이들 중에 보면 말이죠, 굉장히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자라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이 살아가다 보면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되면 언제나 부모님을 생각합니다. 내가 어려서 내 부모님께 받은 사랑이 있어. 내 부모님이 나를 따뜻하게 잘 대해주셨어. 그래서 이 정도는 내가 이길 수 있어. 그러면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아이들이 그 인생을 항해해 나갑니다. 다윗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님들, 다윗의 상황이 지금 좋지는 않지만 그는 주님을 찬양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지요. 다윗이 지금 어떤 구원을 받았습니까? 미친 채 하다가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 하다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자꾸 우리 또한 죄악된 육신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그거는 죄악된 육신의 생각입니다. 믿음 있는 성도들은 이때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 어려움을 모면하게 하시는구나. 이런 기가 막힌 방법으로. 다윗이 생각해 보니까 다윗은 사실 그때 죽는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그러지 않아도 블레셋 사람들이 이를 달고 있는 이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다윗이에요. 왜냐하면 그 3m나 되는 정말 그 블레셋 역사 속에서 이제 더 이상 나오지 못할 그 위대한 장군, 블레셋에서는 위대한 장군이었죠. 골리앗. 그 골리앗이 말이죠, 세상에 그 돌멩이에 맞아서 죽었다라는 이 불명예,
자기의 장수를 잃었는데 그 장수가 어떻게 죽었느냐? 골리앗이 이스라엘과 싸우는데 1000명하고 싸우다가 결국은 죽었다. 이렇게 한다면 자기들에게 명예가 있겠지만 자기들이 들은 바로는 이스라엘의 그 다윗이라는 청년이 나와가지고는 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죽였단다. 그러니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다윗이라는 이름은 이를 가는 이름이지요. 그런데 신하들 중에 누가 아기스 왕에게 와가지고 왕이시여, 저기 지금 제가 다윗이 우리 블레셋에 지금 돌아다니는 것처럼 제가 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10년 세월 안에 지금 얘기가 있지요. 이스라엘 그 좁은 땅덩어리에서 도망다니다 할 수 없어 다윗이 정말 너무 힘들다. 그냥 블레셋 땅으로 와서 좀 피하지 하고 블레셋 땅으로 갔는데 블레셋에 있는 그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본 것이지요. 그러니 왕도 화가 났습니다. 다윗이 감히 우리나라에 왔다고? 그러면서 지금 쫓아와 보니 다윗이 그것을 감지한 것이죠. 왕이 신하들과 자기에게 오는 걸 보고 다윗은 아마 직감했을 것입니다. 죽겠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다윗에게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침 흘리면서 미치체라. 성도님들, 이게 좋은 답일까요? 예, 그때는 가장 좋은 답이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뭐 조금 더 하나님 고상한 방법이 없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방법이 가장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아기스가 딱 보고는 뭐라고 합니까? 아니, 미친 사람이 적어서 저 미친 자를 하나 더 나한테 지금 소개하느냐? 딱 자기가 바로 미친 사람이라. 다윗은 무슨 미친 사람이구만. 그리고는 왕이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다윗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실 1절에 나오는 이 송축하면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윗이 아마 활짝 웃으면서 좀 생각해보니 정말 기가 막힌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상황에서 나에게 그런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렇게 제 위기를 모면하게 하시지. 아마 다윗은 1절에 나오는 이 송축하며 제가 항상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할 때 아마 다윗이 활짝 웃으면서 그렇게 찬양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니 기가 막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산다면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지, 절대 하나님께서 막히는 길, 죽음의 길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오늘 3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라 하자. 하나님은 정말 내가 생각지 못한 참 광대하신 분이시다. 크고 넓고 깊으신 분이시다. 나는 도저히 이제 하나님을 이해하지를 못하겠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을 찬양밖에 못하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의 이 고백,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그 청년 시절에 골리앗을 때려잡은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골리앗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막 모욕하고 있어도 아무도 나서지 못할 때에 다윗이 나섰습니다. 다윗이라고 뭐 별 다른 거 없었습니다. 사울이 자기 갑옷과 칼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은 키가 엄청나게 큰 분이지요. 다윗은 그때 나이 거의 뭐 20살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 옷을 입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그가 왕이시여 제가 한번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평소에 잘하던 것, 그가 목동으로서 양을 지킬 때에 사용하였던 무기, 사자들이 오거나 곰이 올 때면 언제나 그는 물맷돌을 가지고 그 사자와
곰을 내쫓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은 이거니까 이것 가지고 나가자. 말이 안 되죠. 그러나 그때 다윗이 그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서 골리앗에게 던졌을 때에 골리앗이 그 물맷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때도 아마 다윗은 얼떨결에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야, 하나님의 방법은 정말 놀랍구나. 어떻게 칼이 아니고 창이 아니고 이 돌을 가지고 내가 저 3m나 되는 골리앗을 때려 죽일 수 있을까? 참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시다. 그러니 그가 그때에도 하나님은 참 광대하시다. 아마 그가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어려운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가 이 목숨의 이 위협 속에서도 그가 살아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이렇게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2022년을 이제 우리가 거의 다 보내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돌아보실 때에 여러분의 입에서 맞아, 그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참 기가 막힌 은혜였어, 그러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도 오늘 이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라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생각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윗이 그치지 않습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정확한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뉴스나 말이죠, 그런 것들을 볼 때에 사람들이 많이 쓰는 단어 중에 영어 팩트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사실은 어떠한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실이 왜곡된 적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소위 말해서 인터넷 세상 말이죠. 어떤 정치인이 나는 그때 10년 전에 나는 그때 그 사람들하고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어떤 사람이 10년 전에 그 도시에 있는 신문사 그걸 갖다 다 찾아가지고 그 사람이 말이죠, 만나지 않았다라는 그 사람들과 같이 단체 사진 찍는 걸 딱 꺼내는 세상이 바로 지금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사실 확인이 굉장히 잘 되는 그런 때입니다. 성도들, 다윗이 우리에게 내놓는 사실이 있습니다. 4절 말씀 한번 올려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아멘. 이게 팩트입니다. 6절 말씀도 한번 올려봐 주시겠습니까?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성도님들, 우리가 이 사실을 손에 쥐고 있어야 됩니다.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좀 손에 쥐어야 합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자꾸 흔들리는 분들이 있어요. 네. 정말 이 신앙의 길이 맞을까? 정말 이 신앙의 길이 맞을까?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팩트,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손에 쥐어줍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갑자기 이런 말을 다윗이 내했습니다.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아니 왜 지금 이런 말씀하다가 갑자기 다윗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성도님들, 이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너희들 주님 품 안에 거해라. 너희들 다른 데 마음 두지 말고 주님 품 안에 너희들이 좀
좀 그해라. 너희들 왜 자꾸 다른 데 자꾸 신경을 쓰느냐. 너희들 주님 품 안에, 주님 품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는 주님 품만을 찾아오는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데 왜 다른 데 자꾸 돌아다니느냐. 그러면서 10절에서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젊은 사자는요 사냥에서 실패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자가 굶주릴 때가 있습니다. 간혹 TV에 보면 말이죠, 동물의 왕국이나 그런 데 보면 말이죠, 젊은 사자도 굶주릴 때가 있더라고요. 너무 흉년이 지거나 말이죠, 기근이 심하게 올 때는 짐승들이 없어가지고 젊은 사자도 굶주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의미는 젊은 사자는 절대 굶주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혹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품을 찾아오십시오. 주님 품을 찾아오십시오. 주님 품은 따뜻합니다. 주님의 품은 따뜻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나는 지금 주님 품 안에 있는지 그걸 잘 살피셔야 합니다. 성도님들, 지진이나 건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지진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건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안에 막 갇혀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구조대원들이 딱 체크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어디에서 소리가 나느냐, 반응이 있느냐. 그러면서 사람이 있다 싶은 곳에 똑똑똑똑똑똑 하면서 사인을 보냅니다. 다리가 부러졌어요. 허리가 부러졌어요. 꼼짝도 못해요. 그런데 말은 할 수 있어요. 말을 합니다. 저 여기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있는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셔야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억한 것이 있죠. 사도행전 16장이지요. 사도행전 4장, 5장, 6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말이죠, 그 대제사장의 무리에 잡혀 감옥에 갔을 때에 천사가 와가지고 베드로를 풀어주고 막 그런 일들을 기억하니까 그냥 잘 수가 없었습니다. 상황은 지금 발은 착고에 지금 매여 있고, 옷을 벗기어 그 로마군의 그 흉악한 말이죠, 채찍을 맞아 몸은 아픈데 밤에 잘 수가 없습니다. 밤에 어떻게 합니까? 시와 찬미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한 그 바울과 실라가 있는 그 감옥을 하나님께서 흔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지금 어떠합니까? 잠언서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성도님들, 힘들 수 있습니다. 다윗도 그가 말이죠, 사울에게 10년이나 쫓겨다녔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윗은 항상 주님 품 안에 거했습니다. 그러니 그 따뜻한 품 안에 있을 때에 다윗이 어렵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시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은 지금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입에서 지금 무슨 말이 나오고 있습니까? 아이고 죽겠다 소리가 나옵니까? 아니면 주여 도와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며 감사의 찬양이 나오고 있습니까?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의 뜻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어렵고 힘들 때면 주님 품 안으로 자꾸 찾아 들어가십시오. 내가 지금 딴 데서 얼쩡거리고 있는지 한번 내가 자신을 잘 돌아보십시오.
그러면서 여기는 아니야. 내가 따뜻한 주님 품 안으로 들어가야지. 내가 주님 품 안에 있으면 내가 살 수 있지 라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으로 더욱 주님 앞으로 한번 나아가실까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넘으소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가리. 주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잠잠하게 주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 품 안에 계십니까? 감사하십시오. 더욱 주님 품 안에서 은혜를 누리십시오. 내가 지금 주님 품을 떠나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습니까? 돌아오십시오. 따뜻한 주님의 품 안으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언제나 주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믿음의 손으로 부여잡고 이 시간 주여 제가 주님 품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 품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주님 품을 떠나 방황하는 성도 있습니까? 주여, 따뜻한 주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따뜻한 주님 품 안에서 이 겨울을 잘 지내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를 은혜 가운데 잘 지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세상 살아가다가 혹 어렵고 힘든 일 당할지라도 따뜻한 주님의 품을 생각하고 언제든지 힘내어 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